그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즐거움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복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참 즐거움이거든요.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활기를 돋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한번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이 아주 그냥 메마른데 신장에 이제 투석을 해서 피가 돌면 다시 이제 화색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마치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 투석하는 그런 환자들처럼 늘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새로운 활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작아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활기는 결코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막 신날 때는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그 시험이 들거나 혹은 이제 신앙이 침체되어지면은 온갖 그 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피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애인이 싫어지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차일피일 만나는 걸 미룹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면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안에 새로운 활기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또 가까이 가려면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거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열심히 나가겠죠. 알지 못하면 사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낯선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가족에게 가까이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되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도 요즘 와서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분리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19 시간에는 언제든지 화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가치를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자신의 안에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라.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집에 가야지. 그죠? 근데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들면 집에 가고 싶지 여기 있고 싶겠어요. 사람의 의식이 이제 다른 거죠. 여러분,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다 그러니까 소망하지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가고 싶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까이 하려면 좀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는 게 참 싫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사랑하면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근데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숙제가 되면은 숙제처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예배가 숙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마치 숙제를 해야만 되는 이 강제성이 부여진다. 그럼 정말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숙제하라고 내주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에 머무르면은 더 이상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으면 많은 걸 얻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장로님들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자주 이제 매주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뒷얘기도 하고 설교에 더 붙여줘야 될 내용들도 이야기하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죠. 또 풍성하게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만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이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아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인가?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그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영적인 성장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 8장은 또 시작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웅장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두는 그런 대제사장이 임명식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기 위임식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그 위임식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였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모세와 아론은 잘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치렀고 마침내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수행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들이 이제 다 불태워졌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이 마친 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 이제 앞에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불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 순간 제물을 살렸던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장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엄청난 지금 앞서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축제가 벌어졌는데 곧바로 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동일한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그죠? 작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젊은 두 사람이 형벌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자, 지금 나답과 아비가 여호와의 불에서 죽는 그 장면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잠잠합니다. 잠잠하죠.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였다.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막 화가 나는데 침묵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여졌다. 이죠. 모세의 말에 아론은 인간적인 참담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아론에게 평안을 준 말씀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을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진정되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얻겠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는 거룩함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론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론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아론 입장에서는 더 큰 형벌이 내리지 않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지금 이 기쁜 일 위에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까? 이렇게 사실은 질문할 수가 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거룩함.
그래서 사실은 이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오늘 오전에 보았던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을 모해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행태는 끔찍한 거죠. 사실은 그들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아론 계열, 사독 계열의 어떤 대제사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세운 대제사장들이라 그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보통 그들을 향해서는 쿰난 공동체에 소속된 대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례 요한이 그들의 후손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얘기로 돌아온다면 사실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할 때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이 심판은 다 조금이나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저는 이게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좀 더 가깝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요, 여지없이 심판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비하면 그거는 작은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에 행하던 일들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예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기 전에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겁니다. 존경받기에 합당한 예배 행은 행위가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행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낮아짐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자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무익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 정치권이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라는 용어를 만든 건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용어를 그냥 쓰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면하든 비대면하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간에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의 징계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불에 있었습니다.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죠. 결국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죠? 또한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리. 물론 중요하죠. 여기서 이때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세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레위기 다시 돌아가면은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아멘. 회막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횡설수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드릴 때 자기의 생각대로 드렸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자기 정신으로 똑바로 된 정신으로 드린 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에 따라 예배하였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청교도 제레미야 버로스 목사는 자기 뜻대로 하는 의지적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기꺼이 예배하는 자발적 예배자들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뜻대로 하는 의지적 예배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오늘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겠지 뭐. 내가 오늘은 뭐 여기서 드리고 내일은 저기서 드리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웃긴 거는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가 송출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저기 그 강릉의 해수욕장에 가가지고서 다 그냥 뭐 수영복 입고 틀어놓고서 그 시청한 다음에 나 예배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라는 개념이 다 사라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리고서 예배하였다. 나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이걸 끝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제단에 쓰일 불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단에 제물만 태우면 되지. 그죠? 제단에 제물만 태우면 되지. 뭐 꼭 하나님이 주신 불, 이 불이면 어때고 저 불이면 어때? 그죠? 성냥 뿌리면 어때고 나이타 뿌리면 어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아무거나 되면 되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불, 반드시 향단에 있는 불, 반드시 준비된 불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바꾸는 하나님의 정하심은 우리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예배드리는데 그 불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주신 불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우린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야.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예배할 때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영적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데 멍한 생각이나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하겠어요? 절대 안 돼. 이거는요, 일반적 원리도 똑같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안 듣는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에서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멍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 원리로서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신앙의 즐거움이 작아지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 즉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왜 저에게 하나님 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을 때는 징계하신답니다.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거는 말씀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는 나를 가까이에 난 주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죠. 나는 뭐요? 가까이 있는 자에게 뭘 얻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고.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고 싶은 거죠. 자신의 가까이 오는 자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 그죠? 거룩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과 영광을 받는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를 기뻐하요. 거룩함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구별된 제물을 받으시. 아무나 제물을 들고 회막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두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휘장을 찢어넣기 전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흠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흠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뭐예요? 실을 다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이 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제사장은 살아나올 수 없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죠?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약 제사장들에게 원했던 것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신령과 진리예요. 거룩함이라면.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문답 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움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우리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가까워도 마음은 멀어진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를 받 전인격적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중함은 약속의 실천에 있습니다. 약속이 무너지면 신뢰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영상이 손출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도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오후 예배를 꼭 나가야 됩니다. 왜 오후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서 첫 번째는 뭔가 마음에 좀 그 병이 좀 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공적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주중 예배가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목요일이 될 수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주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때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모였거든요.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지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파 목사님들은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주일 오전, 오후, 주중 예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것은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새벽 예배만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 교회 성도로서 서약할 때 우리는 다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서약을 한 거예요.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교회 정회원이 됐고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아직은 그건 그 믿음의 신앙의 조건이니까 그건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과 소금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되면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서약한 것을 해오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편리함에 따라서 이럴 땐 예배드리고 저럴 땐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서약을 깨는 자에게는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양 여긴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 영혼의 성숙에 불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70년 바벨론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당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3번씩 모이는 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70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 제사장들이 타락하였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죠? 요시아 때 말씀이 부흥할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죠.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생활에 돌아올 때 다시 돌아와서 일어난 게 뭡니까?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율법책이 다시금 밝혀지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자 이스라엘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냐면 누구든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인 예배를 선언하고 그리고 교회의 헌법에도 그 예배를 규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 헌법에 이 예배를 규정하였습니다. 규정하고 그리고 교회가 서약할 때 그 예배를 함께 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것을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그만둔다고 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을 기대하겠습니까? 뻔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아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를 존경한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돼 있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멋지게 화려한 이 예배 순서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딱 떠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소중함.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한다는 건 약속의 실천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서원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 소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빨리 뭐더라 교회 회원 되려고 사인하지 말고 1년도 됐고 2년도 좋으니까 정말로 기다리면서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죄 짓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결혼은 서약했어요. 서약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요.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해요. 열받잖아요. 난 맨날 짬뽕 먹고 싶은데 맨날 우동이나 사 먹고 뭐가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가 짬뽕도 못 먹는 남편이랑 내가 살아서 뭐 하냐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약은 그런 거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짬뽕과 우동 고민이 많죠. 서로가 또 살펴보면 인내하는, 그래서 결혼은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포기하고, 그죠? 서로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먹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정희 집사님 가가지고서 쫄면을 먹었는데 속에서 불이 탔는데 저는 입술에서 불이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견디며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아니라고 해서 서약을 잊어버리고 이혼합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 사람 보고 맞다 그러면 눈 감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생긴 남자, 얼마나 멋있는 예쁜 여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하니까 유일한 사람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인식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 생각만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겁니다.
그렇게 막 대들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땐 이게 그냥,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는 거야. 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운한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서운했는데 불편한 게 생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됩니다. 아론은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보고도 평안을 얻었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론의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욱더 입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볍게 예배에 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합당한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미사오구가 아니고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라 들려. 난 거룩함을 받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술 취함과 자기 멋대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어짐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징계를 받자 백성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나답과 아비후는 육적인 예배자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예배합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육적인 편리함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억제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령의 충만한 예배에 가야 돼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힘들죠. 우리 천승기나 선승이나 아직은 이제 막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성장했을 때는 얼마나 멋진 신앙이 되겠어요. 성장하기 전까지 힘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줘요. 그런데 장성한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누구 심판했어요? 제사장을 심판했어요. 장성한 자잖아요. 이제 그만큼 아는 자 아니에요. 아는 자가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성한 신앙, 내가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판하지 않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대도 어린아이, 아직 그의 중심은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죠. 그러나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께 저한테 좀 따끔하게 매를 들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다든지 정말 이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역적 육적인 예배제를 드린다면 그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습관적인 때로는 의식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건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그래, 성령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성령의 조명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 그죠? 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하여 내가 정말 나의 시간을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하게 하고 육적인 소욕이 살아나는 걸 용납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지도자나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육적인 예배에 빠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요,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놓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건 분명하죠? 자의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가까이 하는 게 복된 일이죠.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멘. 우리는 시편 28절과 야고보 4장 8절에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건강하여지고 성숙해집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세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의 성공을 위해 깨끗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준비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셋째, 예배를 통하여 얻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깨끗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토요일 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토요일 날 쉰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면 거룩한 주일날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건강한 마음과 몸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 받은 건 나눠야 돼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는요, 자녀들과 나누든, 부모님과 나누든, 친구들과 나누든, 애인들과 나누든, 나눠야 돼요. 나누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모, 자식들, 자녀들, 친구들한테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정말 행복하게 했고 나를 돌아보게 했어. 이 말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고 내가 뱉은 말은 나의 올무가 돼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마지막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잘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그의 삶에 참다운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성숙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 왜냐하면 이게 창조의 원리이고 구속의 원리이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일생 동안 그때는 피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걸 지금 잘 훈련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걸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